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7절까지 말씀 통해서 과거의 교훈을 기억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무엇에 중독되다 이런 표현이 있죠. 무엇에 중독되다. 이 중독되다라는 말은 도구로 직정되는, 우리한테 좀 해로운, 유해한 그런 물질에 의한 신체적 중독과 혹은 알코올, 마약과 같은 약물 남용에 의한 정신적이고 또 정신적으로 의존적으로 되었다. 그럴 때 무엇에 중독되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의료용이었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용하면 치료하는 약이 오히려 해로운 독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나라가 이 오늘날의 마약 중독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마약 대부분은 원래 치료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원래는 치료 목적이었죠. 그래서 진통 효과 이런 것을 위해서 개발되었는데, 이 마약의 효과가 진통 효과만 있지는 않고 강력한 환각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남용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죠. 마약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연예인이나 유명한 자들이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에 중독되었다, 그런 뉴스들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프로포폴, 여러분들 이렇게 수면 내시경 할 때 투약하는 약이 프로포폴이거든요. 그걸 맞으면 그 진료하는 동안 푹 잡니다. 잠을 푹 잡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분이 좋다 보니까 그걸 자꾸 투약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중독되는 거죠. 마약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술이나 혹은 다른 약물을 의존하죠. 그들은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약물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자기 어떤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술과 약물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 어려운 순간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그게 중독이 되는 거죠. 이들이 왜 마약과 술, 각종 약물에 중독되겠습니까? 그것이 분명 우리에게 해롭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의 강력한 유혹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프로포폴 한번 맞고 푹 자고 나니까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다음번에도 좀 잘 잤으면 좋겠다. 요즘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자꾸 맞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중독의 가장 큰 문제죠. 마약과 술이나 어떤 약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마약과 술, 약물에 중독되지 않은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도 이 문제에 중독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에 중독되는 거죠. 죄에 중독되는 것. 여러분, 죄의 중독성은 아주 강력합니다. 죄의 중독성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결단했지만 우리는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죄의 중독성은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조금만 방심하면 죄의 중독성에 우리는 중독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 죄의 중독성은 우리 힘으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사는 이유가 죄의 중독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이 죄의 중독성 가까이 있고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것을 끌어내지 못하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그리스도인하고 붙였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의 중독성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버리고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들을 버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중독성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죄인 줄 몰랐다가 그것이 죄인 줄 깨달으면 우리는 굉장히 심한 죄책감에 빠집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었는가? 굉장한 죄책감에 빠지죠. 그리고는 결단합니다. 마음으로 결단하죠.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하지만,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절대 짓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죄를 다시 짓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하기를 연초에 어떤 자신의 나쁜 습관들을 버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결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결단이 얼마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 나쁜 습관을 버리기로 결단했지만 3일을 못 버티듯이 죄의 중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못 버리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죄를,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심한 죄책감에 빠지지만 점점 그 죄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심한 그런 죄책감에 빠져서 자괴감에 빠지다가 점점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으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강력한 중독성이죠. 여러분, 죄의 강력한 중독성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수시로 위협합니다. 죄의 강력한 중독성의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죄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 이 예배 시간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여 죄의 강력한 중독성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실 때 여러분 학교 생활 어떻습니까? 우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최소한 12년간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대학교까지 가면은 16년의 학교 생활을 하죠.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교 생활 16년간 모범생이었습니까? 12년간 모범생이었습니까? 늘 선생님이 보시면서 아이고, 너를 참 모범생이다, 참 착하다, 늘 칭찬만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야단 맞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꽤나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꽤나 야단 많이 맞고 벌도 받고,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날 되면은 전교생이 다 그 운동장 나가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 앞에 나가가지고 훈시하잖아요. 그때도 혼난 적도 있고 이래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벌을 받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학생에게 벌을 줍니다. 여러 가지로 벌을 주죠.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 체벌하면 또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때로는 이 학생한테 굉장히 좀 모욕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한 번 벌을 받았다고 다시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마칠 때까지 그 잘못을 안 저지릅니까? 아니잖아요. 12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똑같은 죄 혹은 그보다 더 나쁜 그런 어떤 잘못들을 저지를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친구랑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12년간 학교 다니면서 수시로 싸우기도 하고 싸움박질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어리석어서 잘못한 일로 벌을 받았음에도 똑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자성어에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그런 한자성어가 있죠. 반면교사. 그 뜻이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친구 가운데 누가 맨날 쌈박질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야, 친구랑 싸우면 안 되는구나, 배워야 되죠. 나쁜 짓을 해가지고 혼나는 일을 보면 저런 짓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모범생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배워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반면 교사를 제대로 얻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책망과 교훈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유익, 영화만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잘못된 일을 보면서 교훈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반면 교사를 얻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는 이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다윗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의 말씀을 보면서 이들처럼 악한 길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를 둘로 나누죠. 그리고 북쪽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떼어주시면서 다윗의 길로 행하라, 다윗의 길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여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자리에 연연한 거예요. 자기 자리에. 내가 이 왕위를 견고해야 되지, 내 아들이 이 왕위를 잘 물려받게 해야 되지. 자기의 자리에 연연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심판하셔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열왕기상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라고 이 바하사의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4절 말씀은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하사한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바하사에게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겠습니까? 여로보암이나 바하사나 둘 다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심판하신 것을 보면서 바하사는 그 길로 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바하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선 본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 대하여 바하사가 모바나에 일어나서 나답을 죽이고 대신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하사는 여로보암이 한 일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나답이 한 일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답이 비록 얼마 왕이 있지 못했지만 여로보암과 나답이 어떻게 악한 일을 행했던가 이 바하사는 보아서 잘 알고 있는 거죠. 바하사는 나답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죽음이나 나답의 죽음이나 이건 당연하다, 심판받아 죽는 거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하사가 그것을 안다면 이제 나답을 모반하여서 왕이 된 바하사는 여로보암과 다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죠. 다른 길을. 우리나라가 지금 정권 교체기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통 이런 말씀을 잘 드리진 않습니다만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전 정권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전 정권과 다르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겠다.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전 정권이 했던 잘못들을 고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바하사는 그렇게 했어야만 했던 거죠. 여로보암과 나답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심판받았습니다. 바하사는 자기의 칼날에 죽임을 당한 여로보암의 집을 보면서 반면 교사를 얻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저렇게 심판하셨구나, 나답을 심판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여로보암과 나답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되지. 여로보암이나 나답처럼 하지 말고 남쪽 유다의 아사 왕과 같이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신 아사 왕처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처럼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구나. 이런 반면 교사를 얻었어야 됐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 주시고 아사에게 복을 주셨듯이 바하사에게도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바하사는 그렇게 살았습니까?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까? 아사처럼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보면 34절 말씀 보면 바하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바하사는 여로보암과 나답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자기가 그들을 심판한 일에 쓰임받았는데, 그렇다면 그들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됐지만 바하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도 그들이 간 악한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 악한 길이 뭐겠습니까? 막 폭군이 되어서 백성들을 억압했다. 그래서 악한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왕위만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길로 따라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하사가 나답을 모반하여서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바하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안 한 거죠. 바하사도 자기의 왕위를 지키는 일에만 집중하였고 그 권력을 누리는 데에만 집중했을 뿐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죄의 강력한 중독성에 바하사도 중독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로보암과 나답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자기 권력과 명예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았음을 보았고, 바하사가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했지만
죄의 강력한 중독성은 바하사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며 자기 권력과 명예를 위해 살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육체의 정력대로 살게 만든 거예요. 이런 바하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준비하셨고 예후를 통해 바하사에게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말할 때 역사는 반복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의 역사 그것이 반복된다. 그 반복된다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악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 불행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발전된 역사를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어리석고 당장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그것만 원하기 때문에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한 것입니다. 바하사도 그런 거예요. 바하사가 여로보암과 나답의 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아사와 같이 종교 개혁해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길로 나갔더라면 비록 좀 힘이 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에게 복을 주셨을 거예요. 바하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하사도 어리석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하사가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심판을 받고 회개하는 일이 마치 이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사기의 역사가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고 평안한 삶을 얻다가 다시 죄를 짓고 또 부르짖고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고 이 역사가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독되어서 여전히 같은 죄를 우리는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하나님 심판받았으면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죄의 중독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정욕대로 썩어 없어질 명예와 권력, 재물을 쫓아 살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들키지 않을 거라고 어리석은 생각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반복된 잘못을 끝내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불행한 역사는 끝내야 됩니다. 반복되어서는 안 되죠. 반복된 죄의 역사를 끝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의 중독성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에 온전히 복종하여서 죄의 중독을 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